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보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그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그 태어남과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신앙 성장의 방법을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애굽 왕이 남자아이는 전부 죽이라 해가지고 어디다 죽이냐 보니까 다 강물에 빠뜨려지고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머지를 칠해가지고 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다가 아기를 담아서 띄어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아이구나 하고 건져가지고 살린 겁니다. 근데 마침 미리암이라고 그 동생이 있는 누나가 있었는데 미리암이 그 유모를 좀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까 바로 알려줬어요. 그 유모가 누구냐면 모세의 친엄마예요. 친엄마가 데려다가 젖을 먹여가지고 아기가 그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모세 이름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제2의 모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것,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건 바로의 공주 아니었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신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모세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물에 부모의 그 3달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물에다 던졌다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는 것이 모세라는 뜻이에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요, 제2의 모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물에서 팍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은 물에서 죽은 겁니다. 내 목숨 죽어버리면 어떻게 옛사람 새사람 끝나버리죠. 그러나 물속에 잠깐 담갔다가 세례는 다시 살리는 거니까 모세처럼 잠깐 갈대상자에 담갔다가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사시는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세례받은 사람 물에서 건지었어요. 저와 여러분 물에서 건진 사람입니다. 모세나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옛사람 죽고 새사람 다시. 그래서 옛사람은 죄악된 사람이고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변화되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예수님 따라 성령님 따라 사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지고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성령님 따라 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그가 잘생긴 걸 봤다 이겁니다. 잘생긴 걸.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못났게 보였겠습니까? 다 잘생겼죠. 두꺼비도 자기 새끼면은 잘생긴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면은 다 잘생긴 거예요. 잘났고 잘생기게 보입니다. 여기서 잘생겼다,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을 숨겼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실 때 잘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이를 통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가 볼 때가 아니라, 부모야 다 어느 자식이고 다 이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이 아이를 통해서 큰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큰 계획이,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우리 여기 접어놓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여기 접어놓으시고 7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7장 20절 사도행전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를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쪽에는 부모가 보잖아요. 응? 그 여자가 보기에 잘생겼다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스테반이 설교한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스테반 설교 내용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부모야 다 아름답죠. 모세가 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이를 아름답게 보신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마찬가지로 신앙 성장하는 오늘 방법은요, 모세처럼 물에서 죽었다가 다시 첫째 살아나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았든, 돈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늙었든 젊었든 그거 다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영적 부모가 볼 때는 다 예수 안에 예수 피로 씻어 버렸고, 또 옛사람 죽었고 마귀사람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았으니 보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답다 이거예요. 다 아름답다 이거죠. 다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라 이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75억 인구 중에 딱 한 사람 있어요. 나같이 생긴 사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아름답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그 보답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서 잘생겼다 보는 거는요, 지금 모세는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이요, 그 기름 부을 때 다윗이 없었습니다. 막내 다윗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어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다 이거죠. 세례 요한도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니까 마리아가 그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해서 오니까 그냥 뱃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속에 있다고 뛰어노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이고 예수님의 사람인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생겼다 하는 건 하나님의 앞으로 일들을 해야 될 그 계획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일들을 했습니까? 통일 왕국을 세우고 강하는 곳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어서 왕을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러분은,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건 성령 충만한 거야. 근데 그렇게 보였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했는데 마귀 얼굴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마귀 얼굴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를 아름답게 봤다 이거죠.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 성장의 방법은요, 자, 우리 젖을 먹으며 자랐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자, 9절. 2장 9절. 출애굽기 2장 9절. 본문에 출애굽기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오늘 본문에 저번호를 하시는 거예요. 자, 찾았으면 아멘. 2장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젖을 먹이더라. 3번 나와요. 7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래, 젖을 먹이는다는 게 이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세 구절 안에 3번 나와요. 3번 나오죠? 3번 나와요.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아기를 데려가 젖을 먹이라.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 이 젖을 먹이라 3번 나와요. 이 말씀은 뭡니까? 모세는요,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비록 왕궁에서 먹었죠. 그런데 그 바로 왕에는요, 그 우상 숭배가 가득 찬 데예요. 우상이 신이라고 하는 데예요. 그런 데가 아니라 그 어머니 비록 유모로 오셨지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쭉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쫙 받은 겁니다.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쫙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을 계속 먹어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유모한테 가서 젖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이거 접어두시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7절. 다 아는 말씀이니까 혹시 못 찾으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장 7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뭐예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유모와 같이, 사도 바울이 유모와 같이 했다 이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이 젖을 먹이듯이, 유모가 젖을 먹이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초대 교인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먹였다 이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게 젖을 먹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어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은 바로 젖을 먹는 데 있어요.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교회도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나올 수만 있으면 최대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모세가 유모를 못 만났으면 어떤 젖 먹었겠습니까? 바로 그 있는 제사장 그 이방 제사장들의 그 젖을 먹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방 교육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 교육이요. 이방 교육.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378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찾았으면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378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 김성일 집사님 찾았어요? 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모세가요 어떤 젖을 먹었습니까? 신령한 젖을 먹었어요. 요게벳을 통해서. 사실 영적으로 보면 젖을 먹이면서 뭐예요? 그 교육을 받은 거죠. 아담 이야기를 거기서 들은 거예요. 아담 얘기를 들고 노아 얘기를 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으니까 모세가 모세로 성장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어떤 젖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까? 2장 1절 이런 젖 먹으면 안 돼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은 먹으면 악독의 젖을 먹으면 안 돼요. 정신적으로 해로워요. 영적으로 해로워. 이런 걸 악독은요 전부 입에서 다 버려야 돼요. 눈에서 다 제거해야 돼요. 귀에서 제거해야 돼요. 이런 젖을 막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젖이요? 모든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이 뭔지 아시겠죠? 사람을 기만하는 거 있잖아요. 기만하는 거. 무시하고 그런 거. 이런 젖들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젖을 주서도 안 되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런 젖 먹으면 안 돼요. 무슨 젖 먹으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 먹으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게 내 신앙을 잘하고 내 영혼을 건강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식이에요. 외식에 젖 먹으면 안 돼요. 외식은 뭐죠? 안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 예? 속에는 꽁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하하 웃는 거. 외식이에요. 외식. 예?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외식, 이런 젖을 먹는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런 젖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누구 막 시기하는 거, 누가 뭐 조금 잘하고 그랬다면 막 시기하는 저, 특별히 남자들도 시기죠. 여자들 시기하는 거 많아요. 특별히 영적인 시기 아주 무섭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거 많아요. 누가 목회 조금 잘하고 있다면 시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시기해가지고 막 조금 크다 그러면 막 이리 잡고 저리 잡고 막 해가지고 그런 데 많습니다. 물론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건 아주 완전히 아주 지저분한 이런들 말고 조금 뭐 성장하고 그런다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장로들 가운데도 있고 권사들 가운데 없겠어요. 시기하는 거 서로 시기야. 응?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기야. 누가 조금 잘 됐으면 시기하는 거. 이게 시기 그건 그런 젖을 먹으면요 사람 뱀입니다. 바로 완전히 예수의 피를 아주 섞어버리는 겁니다. 모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비방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비방할 권리가 없어요. 나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하는 거 이런 젖을 먹는 거에 막 이런 독을 막 먹는 거 지가 먹는 건지도 모르고 막 먹는 거예요. 비방하는 방법. 이 사람도 비방하고 저 사람도 비방하고 뭐 때문에 비방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자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유모를 딱 미디암 누나를 통해서 미디암을 통해서 요게벳 어머니가 딱 모세 석 달 만에 그냥 바로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게 돈 받고 요게벳은 돈 받고 바로 그게 공주의 아들을 이제 되는 모세가 되는데 돈 받고 먹였죠. 돈 받고 먹였어요. 자기 아들인데 돈이 문제겠어요. 그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애굽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애굽에 들어가면 이게 있다 이거예요. 애굽은 뭡니까? 애굽이 세상이에요. 오늘날 보면 이 세상이 있다 이거죠. 이 세상에 이런 게 있다 이거. 그 애굽 바로 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악독이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기만이 있었다 이거죠. 기만과 술수가 있었다 이거죠. 외식이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어요. 모든 비방하는 그 궁궐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막 그런 거를 다 차단시키고 모세를 뭘로 먹였어요? 신령한 젖. 어머니 젖을 먹였는데 어머니 젖을 유모 젖을 통해서 뭘 줬어요? 교육을 시켰죠. 하나님 말씀을 요게벳이 가르쳤지. 지금 젖 먹은 건 두 번째 주고 먹으면서 이 아이에게 계속 언제까지 먹였겠어요 이거? 애가 클 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애가 이제 크면은 100일 지나고 돌 지나고 저기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계속 요게벳이 가르쳤던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가 모세가 다 알았던 거죠. 조상들의 얘기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알았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신령한 젖을 애기라고 그러니까 깜난 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다. 아까 사도 바울이 유모가 되어 자기가 유모가 돼서 초대 교회들을 이게 젖으로 먹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젖을 먹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순수하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사야에 보면요, 예수님을 몰라 우유와 젖이라고 그랬어요. 우유와 젖같이 젖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악독젖들을 막 우리에게 먹입니다. 먹여요. 이거 먹으면 배탈 나고
예? 이상한 사람 돼요. 예수의 사람도 아니고 이거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아수라 백작처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장. 자,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난 구원받아서 끝났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요, 구원 받았고 또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거. 예. 그래서 장성한 분량만큼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이제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이거 잘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듯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와도 돼. 가끔 나가도 돼. 그런 사람 큰 오해입니다. 지금요. 지금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천국에 언제까지 먹어요? 천국에 입성하신 전날까지. 응? 그리고 이제 젖을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밥으로 먹어야 돼요. 밥으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히브리서. 예. 자, 히브리서 5장 봐보세요. 자, 5장 11절 보세요. 이렇게 막 여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지금 맨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도 모자라도 시기하는 거, 막 비방하는 전 먹고, 막 이런 거 먹고, 기만하는 거 막 먹고, 응? 시기 질투하는 거 먹고, 그런 거 먹으면 절대 다 토해내요.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회개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젖을 계속 먹다 보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잘하는가? 밥까지 가야 돼. 자, 11절 5장 11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5장 11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는 푸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 정도 알 정도면 이제 밥으로 되는 거야. 밥 먹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멜기세덱이 여기 탁 나오면 멜기세덱이 어디서부터 어디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열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왔구나 탁 나와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이 뭐야? 무슨 세덱이 무슨 세덱이 왔나? 에? 옆집 세덱이 이사 왔나? 그렇게 하면 아직도 모르는 거다 이거죠. 좀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어렵다 이거죠.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됐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충고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이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금 신령한 젖 먹고 계속 먹어야 해요. 맨 처음에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요. 뭐예요? 아담 얘기 듣고 창조 얘기 듣고 계속 노아 얘기 듣고 바벨탑 사건 듣고 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 듣고 이삭 야곱 얘기 듣고 요셉 얘기 듣고 계속 신령한 젖을 먹었는데 이것을요 멜기세덱까지 이거 착 풀어가지고 예수까지 착착 풀어가 선생이 될 정도는 돼야 된대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지금 밥 먹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이렇게 쭉 성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장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 배웠어. 어떤 사람은 나는 다 신학 공부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신학 공부 저도 오래 했는데 7년 하고 10년 이상 했는데 해봐도 다시 배워야 돼요.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그걸 배운 거지.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돼 이걸. 또 배워야 돼요.
예, 또 읽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10년간 다 배우고 그거 목회 현장에서 3년만 쓰면 바닥이 난다. 이거 바닥이 나서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니 성경을 또 읽고 기도하고 읽고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 다시 그러면 요걸 알았으니 이 정도는 알았으니까 출애굽기로 가서 한번 가서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이죠. 뭐 여기 젖을 먹으라 왜 세 번을 여기다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자 2장 7절 찾았으면 아멘. 네, 2장 출애굽기죠. 요거 저 본문이니까 찾았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지금 이 모세에게 먹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유모를 통해서 요괴벳을 통해서 뭘 먹여요? 젖을 먹이고 그 위에 신령한 젖을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가 젖을 먹이더라. 3번을 젖을 먹였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요, 모세가 물에 빠져 건져가지고 어머니 요괴벳을 통해서 젖 먹었구나. 그렇게 알면은요, 이거는요, 아주 유치원성이에요. 아까 전부 말씀드렸잖아요. 유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 또 목사님, 또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요, 신령한 건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나 시기전 먹으면 안 돼요. 시기전. 모든 악독은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만 먹으면 안 돼요. 기만 먹으면 돼요. 기만 먹고 또 남한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기만 먹으면 안 됩니다. 모든 비방하는 거 나도 먹고 남한테 줘. 왜 쓸데없이 자기나 먹지 왜 남한테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절대 그런 젖 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젖 먹으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그랬지만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거 안 먹으면 우리 영이 병듭니다. 영이 안 자라요. 밥 3끼만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배고파가지고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 저녁만 안 먹어도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이 팍팍팍 먹어야 돼요. 그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는 건 뭐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신앙 성장의 방법은 모세처럼 제2의 모세가 돼 물에서 건져내고 또 유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계속 먹고 밥까지 먹어서 정말 여러분이 성장한 예수로 완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2장 1절 한번 보세요. 모세는 무슨 지파인가? 2장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족의 장가들어. 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누구죠? 제사장이 나와요. 거기서 최초의 그 요괴벳이 누굴 낳냐면요, 모세 낳기 전에 먼저 아론을 낳았어요. 아론. 그 다음에 미디암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모세 낳은 거예요. 모세가 막내예요, 사실. 그래서 아론이 인류사의 최초의 땅에서 지상에서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 지파, 아론의 자식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고, 하여간 이 아론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 성장은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영적으로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해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물이고 저 사람이 아주 더러운 죄인입니다.
상종 못할 죄인이라도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심지어 그런데도 제 피로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받아주십시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제사장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내가 이제 레이지파 무슨 갑자기 목사님이 무슨 나를 레이지파라고 그러고 제사장이라고 그러는가 하지만 여기 다 나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았으면 아멘. 378페이지 아까 있던데 옆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페이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혹시 못 찾으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또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제사장 레위지파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제사장은 뭐죠? 아니, 제사장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죄인이 있으면은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속죄해 주려고 양이나 염소를 잡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땅의 제사장은 그랬지만 하늘의 제사장은 자기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제사장이 돼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제사장 역할도 안 하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은 또 뭔 소린가 난 모르겠어요. 제사장 역할을 해. 아무리 믿고 아주 더러운 인생들도 다 우리가 우리가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안내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사도행전 7장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라 이겁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인가? 무슨 왕같은 제사장인가?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그럼 제사장 역할을 해야 제사장이지, 제사장이. 자, 찾았으면 아멘. 사도행전 7장 60절. 찾았으면 아멘.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뭐래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거 뭐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얼마나 돌이 막 날라오던가 이마가 터지고 눈탱이가 터지고 막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뭐랍니까? 이게 제사장이에요. 저들의 죄를 뭐라고 해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게 제사장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내가 눈덩이 탁 맞으면 가서 눈덩이 2대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2대 때리는 사람. 그런 제사장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아론과 모세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왕이라고 하면 뭐 거들먹거리는 왕이 아니라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화해의 직책을 주셨다. 그 직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 감당. 화해의 직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간에서 우리가 역할을 잘해요. 내가 역할을 잘해야 모든 게 화목하는. 내가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역할을. 오늘 여기 분명히 아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기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60절 다시 읽어봅니다. 지금 머리가 터지고 눈탱이가 방탱이 되고 옆구리가 막 갈비뼈가 부러지고 돌멩이가 막 날아오는 거. 그 가운데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 이런 겁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저놈들을 다 잡아다가 주리를 들어가지고 능지처참 지켜주십시오. 그래도 현찮죠. 그렇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돌멩이를 맞아서 죽습니까? 저들을 잡아다가 주님 능지처참을 지켜주고 갈기갈기 찢어주십시오. 그래도 뭐 부족할 텐데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그런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테반은요 지금 이 땅에서는 가셨지만 순교자의 반열 중에 최고의 자리에 해와 같이 빛난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 성장의 방법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옛사람 죽고 제2의 모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부쩍부쩍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태어나고 자라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앙 성장 과정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육체가 더 강건해지게 하셔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만큼 자라서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예를 준 너희는 모르느냐. 되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박수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처하실 그날에 회복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잘 먹고 성장하여 아버지 밥도 먹는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아버지를 시기 비방하는 것
모든 악독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은 아버지는 세상에서도 안 먹는데 우리가 먹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는 다 버리게 하시고 씻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신령한 젖으로 쳐서 순전한 아버지 성도들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무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품에 안고 저들을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스테반처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가지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하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는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아버지 옛생각은 죽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고체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심장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세처럼 새로운 아버지라며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서 신령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순전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 아버지 하나님 착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